주신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구약 333쪽에 있습니다. 333쪽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요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좁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은 한 주간 또 각자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많이 힘들지 않았는지, 또 어려운 일이 없었는지 걱정되는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은혜로 지키시고 동행해 주셔서 그 모든 삶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우리 좌우 앞뒤 형제 지체들 바라보고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제 그 힐링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요 17명의 참가자와 더불어서 4명의 조장들이 함께 지금 힐링 캠프 참여 중에 있습니다. 총 21명이 자리 여기 없는 거죠. 아침 9시부터 오늘 끝나는 10시까지 계속 한 자리에서 힐링 캠프 진행 중인데, 끝나고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그 한 공간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강의 듣고 하는 부분들이 쉬운 일은 아닌데, 아마 이제 10시쯤 끝날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좀 가서 같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함께 다시 한번 축하해주는 귀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같이 함께 가주실 거죠? 얼마나 가기 싫으면 대답을 이렇게 안 할까? 자, 그래요. 같이 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 손원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품는 교회. 자, 세상을 품는 교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9장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그 가나안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여리고 성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 성을 난공불락이었던 그 여리고 성, 그 성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후의 일입니다. 승리한 다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만과 교만이 있었고,
그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한 채 아이성 전투에 임하여 아이성 전투는 굉장히 여리고성에 비해서 쉬운 싸움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황폐한 작은 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견고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천연의 요새라기보다 황폐하기 그지없는 작은 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싸움을 얕봤겠습니까? 적은 수의 무리들이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들지만 패배하게 됩니다. 무참하게 전멸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이 워낙 원했던 전리품을 취하고 싶었던 아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깨닫게 해주시고요. 다시 그 회개와 하나님의 결단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9장 앞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과 삶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났던 믿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남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기로 결단하는 장면들이 앞장에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남은 싸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은 싸움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남은 이방인들과 이제 싸워야 하는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겨진 일은 이방인들과 싸워야 했던 일입니다. 두 성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더 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마음에 큰 갈등이 접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전쟁이 죽고 죽이는 것만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이방 문화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독교의 신앙의 문화와 전혀 다른 곳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공동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여리고성 주위를 포함한 가나안 족속에게 퍼져갑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승리도 마찬가지죠. 이 소문을 듣고선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기브온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연합체 국가에서 아주 핵심적인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축구로 표현하면 최전방 공격수에 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자원과 또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민족입니다. 가나안 민족은요, 원래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연합체입니다. 평소에는 6부족, 7부족이 나눠서 삶을 살아가고 각 부족을 운영하다가 공동체의 위기가 닥치고 지역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 7개의 부족이 모여서 적들과 싸우는 이런 연합체 성격인데, 그 중에 가장 선봉에 섰던 것이 기브온인데, 이 기브온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들이 닥쳐오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기브온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항복하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기브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런데 이들이요, 화평을 구하러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다음 구절 여호수아서 9장 3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부부가 싸워도 끝내 미안하다는 얘기하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존심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기브온은요, 이 연합체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자존심을 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찾아 화평을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화평을 받아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가. 고민 끝에 이들은 결국 받아주기로 결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훗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타락과 우상숭배의 원인으로 언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라라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남김없이 다 파괴해라, 다 허물어뜨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섞일 만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섞일 만한 어떤 여지도 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곧이곧대로 들으면, 이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모두 다 죽여야 너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유혹의 가능성 하나라도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훗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유혹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돼. 그들과 어떤 접촉, 대화, 교제, 유혹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나 영역이라고 할 때 거기를 아예 발길도 가지 말아야 돼. 아예 끊어버려야 돼. 만나지 말아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는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맞는가? 이게 맞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고민을 또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단절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과 만나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 대화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 무언가 함께 보내는 모든 행위를 다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고 구별되고 오염되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 그냥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문자보다 그 의도, 문자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먼저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실까? 무자비한 하나님이실까? 잔인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이실까? 살인을 부추기시는 하나님이실까?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 의도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에는 문화를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는 곧 삶의 태도이면서 가치관의 결정판이죠. 그 가치관에 집약된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 문화에서 떨어져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 문화의 집합체였습니다.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근친상간, 그리고 다신교,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판을 치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나안의 잘못된 세상 문화를 동일하게 끊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흠뻑 빠져 있는 세상 문화를 끊어라, 진멸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밥 먹는 문화죠.
돈을 쓰는 문화입니다. 무언가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문화가,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면 그것을 끊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으로 대표되는 세상 문화는 멀리하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문화는 멀리하되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 단절하고 관계를 끊어라, 그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크게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은 가까이 하되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 문화에서 끊어라, 단절시켜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들 곁에 있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울려서 조금만 조절을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음행하고 탐하는 사람들, 그리고 속여 빼앗은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 말씀은요, 사귀라는 말이에요, 사귀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사귀라는 말이에요, 사귀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귀라는 말인가요? 사귀지 말라는 말인가요? 잘 보십시오.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 밖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멀리 하라? 가까이 하라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그럼 무엇을 멀리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음행하는 것, 탐하는 마음, 속여 빼앗는 것,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단절시키거나 끊어내지 못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버려라. 근데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동화되느냐 아니면 그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변질되는가 아니면 변화를 시키는가.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숙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마음에, 삶에 이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 물질관, 경제관, 노동관, 또 직업 윤리관 또는 결혼관 등에서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처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어하는 내 안의 욕망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부딪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부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갈등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폄하하거나 또는 스스로에게 비판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갈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10절 말씀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공동체의 한 배경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에세네파인데요. 이들은 타락한 세상을 너무나 혐오했습니다. 도시의 문화, 오염된 그 신앙을 너무나 부끄러워했고 어려워해서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곳곳에 숨어들어서
그 굴 같은 곳에 숨어들어서 정결 예식, 매일매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과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오경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은요, 죄 많은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으려면 너 수도원으로 가, 기도원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한번 살펴보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그 행적, 이동 경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이동 경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이었던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예수님께 죽으신 도시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말해봐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그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섞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죠. 너희도 그리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가 본 본문의 이 말씀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온 것처럼 온몸에 옷 입는 옷, 그리고 어떤 그 가죽 부대, 물을 담았던 가죽 부대, 신었던 신발, 이걸 일부러 다 낡아 보이게끔 꾸민 다음에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화친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방금 맺었던 화친을 다 취소하고 돌려보내면서 너희 지금 우리랑 당장 싸울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주위에서 이런 청년들 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매가 있습니다. 네, 형제가 신앙이 없습니다. 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형제한테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네,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경험해 본 적 있죠? 주위에서 여러분들 말고요. 근데 그 형제가 오케이 합니다. 그래, 다녀보겠다. 나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 너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몇 번 교회를 참석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열린 자매가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식장을 다 구한 다음에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함께 가정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어서 함께 살았던 그 형제가 어떻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해야죠. 단칼에 이혼해야죠. 그렇죠? 이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종훈아? 하면 안 되지. 안 할 거지. 네. 마찬가지죠. 자매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단칼에 이혼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기분의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전혀 다른 문화와 갈등의 상황 가운데 놓였던 그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명과도 같은 사명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살아야겠죠. 살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노력해야겠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를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물 흘리고 성교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도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그 어머님들, 그 아버님들이 계시겠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정의할 때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교회의 역할은요, 세상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역할은 세상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탄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폄훼하고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비방하고 무시해도 죄가 가득하거나 변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왜요? 끌어안는다는 것은 곧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교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책임을 질 때
그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품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품어야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일터의 내 선임들, 동료들, 후배들,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 또는 가족들, 그들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배척하거나 단절시키면 나 혼자는 신앙생활 편하게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교회의 영향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사람이 많음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얼마나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신앙의 양심 때문에 책임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신앙의 양심과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을 살아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때때로 오해를 받더라도요, 잠시입니다. 지나갑니다. 그 가치와 그 속내와 본질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책임지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이자 12가지 인생 법칙을 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한 일 경험해도 여러분 어깨를 축 늘어뜨리거나 굳은 얼굴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어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쳐들고, 쳐들고 너무 심했죠? 미안해.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해 영적 자부심을 갖고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고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어깨 펴고 사세요. 얼굴 들고 사세요. 시작. 보면 맨날 축 늘어져 있는 청년들이 있죠.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축 늘어져 있는 건지. 인생 다 산 것처럼 지금 내 인생 종말 온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실 꿈을 꾸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자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이 많이 나오는 교회, 많이 안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사이즈대로 그 교회를 평가하지 말고 그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가, 또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라고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느냐입니다. 그 교회가 얼만큼 세상을 향해서 품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고 또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함께 품으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되게 불편해하면서 품고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어려워할 때부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제 생각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오염된 곳이야, 저 곳에 나가서는 안 돼라고 해서 우리끼리만 모여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모임을 갖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세상은 우리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스스로 고립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립된 섬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꿈입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 같을수록 우리는 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분당에 있는 만락교회의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 젊은 부부를 신방할 때의 일입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니라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더라. 교회에 오면 아내와 아이들을 예배당으로 보내고 본인은 밖에서 서성이더라, 이런 하소연을 들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목회자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남편을 불러다가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만 담배 피십시오. 이제 좀 끊고 이제 좀 가족들과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테지만 이 김명삼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되는가라고 한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답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것인데요.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만락교회에 있는 흡연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흡연실 문구, 소개 문구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락교회의 흡연실은 흡연을 권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흡연자도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도일 거예요. 그렇죠? 이 흡연실을 만들었을 때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어떤 신학자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저게 맞냐? 저게 틀리냐? 저게 옳은 거냐? 잘못된 거냐?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흡연자라도 자유롭게 교회가 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의 상징성의 의미로 우리의 교회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드나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흡연실을 만들었던 거죠. 모든 교회가 다 교회마다 칵테일 바를 만들고 또 술집을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와 공동체가 믿지 않은 사람들, 또 교회의 문화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 문화를 불편해하고 어색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또 그들이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이 만락교회는 흡연실을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저희도 흡연실 하나 만들까요? 안 되죠? 네, 저 잘립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가오기 편한 공동체, 그런 문화권에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수많은 청년들이 조금은 더 쉽게 공동체를 방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한 개인인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각각의 맡겨진 자리에서 타인과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책임을 할 때에 선한 영향력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는 걸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늘로. 그럼 그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올라가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요, 거기에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2제자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적 색채 가득한 그 도시 안에만, 그 공간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도시였던 항구 도시 고린도를 향해서 뛰쳐갔습니다. 온갖 철학과 이방신이 난무했던 에베소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저 먼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로 갔고요, 이집트와 저 멀리 아시아, 또 중국까지 이어가서 갔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뛰쳐나아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본인들의 사명이었고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의 아주 귀퉁이 시작됐던 갈릴리의 그 예수가 온 세상을 영적으로 전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퍼지게 되었던 것은 바로 모두가 함께 이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고자 했었던 열정과 사명 때문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또 내가 얼마나 크냐, 많이 모이느냐,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또 내가 속하는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지역과 교회, 또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그 몸부림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J.R. 브릭스라는 하는 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목회에 성공은 없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목회자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세 가지 이야기를 하더래요. 빌딩, 그다음 바디, 그다음 버짓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 교회 예산이 얼마나 많냐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와,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 씁쓸했다는 거죠. 많이 모이고 건물이 얼마나 크고 예산이 많냐는 하나님 과제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 교회가 지금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는요, 모이기만 힘쓰지 않고 흩어지길 더 힘씁니다.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각각의 가정과 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가정과 일터가 곧 세상 속에서 펼쳐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요,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를, 이 공동체를 넘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를 향해 펼쳐지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큰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즐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족도 다 모아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됐습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기까지 보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내가 익숙한 사람들 안에서 생활하는 것 나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편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담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의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리고 세상과 우리 모두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떨어진 사람들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밖에 뛰쳐나와서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뛰쳐나가고 기도를 향해 가고 저 산 들 골짜기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요, 어디서 더 기도가 뜨거워야 되냐? 우리가 속한 가정, 내가 일하는 그 일터 현장에서 더 기도가 뜨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 전쟁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내가 속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가정, 내가 속한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일터, 거기가 바로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자 일터이고 기도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거죠. 가장 뜨겁게 기도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요? 일터입니다. 가장 뜨겁게 치열하게 섬기고 헌신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회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야 했어야 될까요? 안 믿는 가족,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뿌리고 계십니다. 언제 자랄지 모르지만,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씨앗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뿌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비로, 하나님께서 햇빛으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양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심을 따라서 우리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때로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깨 주눅들지 마십시오.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믿은 대로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